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잘 되거나 또 내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될 때 잘못한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주 자만심에 빠져서 교만해지기 쉽고, 반대로 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생활을 겪으면 사람들은 이제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극도화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자살까지도 합니다. 나 자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자기를 그냥 버리는 그런 생활. 그래서 이 참 자만도 해서도 안 되지만 자존감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계속 설교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7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자의 자존감이라는 문제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한번 쳐다보시고, 니나 내나 별 것 없다 그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놓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도 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가지며 사는 것,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7장 1절에서 11절 내용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로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이제 심판하시고 쫓아내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시는데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7 족속을 넘겨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사역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이 사역이 의무가 되고 수고가 되고, 그게 이제 지나치면 노동이 되고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미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그 어떤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 이걸 맡겨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이제 책임을 맡은, 위임 받은 사람이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고 또 존귀하게 또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세요? 우리 옛날에 차를 타고 이제 서울 쪽에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지방에 가보면 간혹 그런 플래카드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이 출신 암흑의 아들 누구누구 뭐 장관, 아니면 뭐 장관까지는 아니라도 무슨 어떤 뭐 교장, 이것까지도 막 그냥 플래카드를 붙인 게 있어요. 야, 영광스럽다는 얘기죠. 일을 맡았다는 얘기죠. 이런 우리 고향에서 이런 인물 태어났다고 아주 그 고향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불러서 뭐 어떤 일을 맡겼다,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형님, 삼촌이 아마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삼촌이 이번에 한 자리 했어.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삼촌이 이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한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역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 미국의 무디가 길을 가다가 청소를 하는 분을 만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부가 대답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뭐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끄럽지만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나는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역, 일을 맡겨주셨어요. 일을 맡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들이 불과 3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년 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 세리마태,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사역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자. 할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사역하자. 아직도 사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역을 제대로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요. 첫째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신분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게 없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을 합니까? 양반이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는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도 양반이 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천천히 가잖아요. 내가 양반인데 자기 신분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비가 와도 뛰어가지도 않아요. 처마 밑에 가서 비를 피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내 양반인데 에헴 나오느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성민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사야 4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3년 반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에게로 나온 그 무리 중에서 제자로 삼고 친구로 삼고 형제로 삼아주세요. 신분을 바뀌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형제 모임들, 예수 형제들이 많지요.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형제 모임도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아이고 시간 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고 바쁘고 힘들고 할까 말까 아직도 자기 신분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의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이 존귀한 신분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옛날 양반보다 못해. 그냥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해나가는 이거 진정으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거룩한 성민이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강한 민족이 아닌데, 크고 놀라운 큰 힘 있는 민족이 아니지만, 가장 작지만, 그러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미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반대,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를 바꾸어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와 여자를 좋아하고 동성애하고. 근데 어제도 우리 서울에서 광장에서 한번 그 축제를 한번 했죠. 축제라는 그 이름으로 좀 모이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세상에서 뭔가 자기의 힘이고, 그래서 인권이고, 그게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 물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 모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지만, 옆에서 아무리 기독교 단체에서 뭐 그게 나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끄떡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면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히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좀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긴 한데, 하여튼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형제들보다 요셉만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요. 다른 형제들이 식이 날 정도로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뭔가 많은 것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관심, 하나님의 내버려 둔 사람이십니까? 사랑의 대상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역의 면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맡은 민족이고, 신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이유가 바로 너희는 이만큼 존귀하다, 자존심을 좀 가져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잘 적용이 되면 우리가 자존감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시는 그 쫓아내는 일을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보통 사람, 피조물인 보통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하면, 피조물 인간, 보통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사역하자니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나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지만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다.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다. 이 사역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는 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도록 끼워주신 거예요. 끼워주신 거. 야, 너는 오지 마. 가가 따로따로. 왕따 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끼워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에 참여하게 해주셨구나.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에 우리가 누가 참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이긴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 이김에 참여하느냐? 믿음으로, 그냥 예수 믿음으로 단순하게 그냥 참여하는 그 승리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김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계산상으로 보면 공짜예요, 공짜. 자, 이 다윗과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을 때 첫 번째는 골리앗과 사울의 싸움이죠. 골리앗과 사울 왕이 붙었을 때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습니다. 나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때의 사울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사울의 군대도 자동적으로 숨어서 벌벌 떨고 탈영병 생기고 도망가고 다 무너져 있는 그 상태가 이스라엘 군대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튀어나와서 골리앗을 쳐서 이깁니다. 그 다음 순간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숨어있던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벌떡같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냥 숨어서 벌벌 떨고 못한다, 그냥 죽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는 블레셋을 추격하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전이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이김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앞장서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서 이기려고 하니까 또 계산해야 돼. 될까 안 될까, 힘 없는데 되느냐 안 되냐, 이 계산이 심해요. 근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겨 놓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김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저 원수를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우리 많은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참여하는, 끼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강한 힘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쟁은 강해야 남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군대를 모으고 또 아주 고성능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고, 이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강해야 우리가 결코 주눅들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들의 준비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적과 싸우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힘들어, 안 돼. 왜 안 돼? 내게 있는 조건하고 상대방의 조건을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럼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무능하고. 여러분, 이 사탄이 비록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지금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뭔가 인간보다는 좀 더 뭔가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을 사람의 힘으로 이기려면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이깁니다. 이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약한 이스라엘,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요, 가나안 족속과 비교하면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 그 적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통해서 세속적인 세력을 이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많은 무기를 갖춰서 이기질 않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은 높은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 철병거도 있고 많은 어떤 준비된 나라들이, 그런 왕국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 40년 전에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 그들이 못하겠다고 나자빠진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참 좋기는 한데 안악 자손들 거인 족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비교해보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세속적인 힘과 세속적인 모습으로 서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뭐냐 하면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가지고 세속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방법이, 교회도 뭐 강한 힘, 많은 숫자, 이걸 가지고 세속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건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것은 골리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 사울의 싸움인데, 이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이 이 세속의 힘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골리앗이 나오는 건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 큰 거인의 키, 그리고 배틀대 같은 그 창자루, 그리고 든든한 갑옷, 또 방패 든 사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골리앗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울이 자기 힘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잖아요. 힘과 힘으로 싸우려면, 세속적인 힘과 세속적인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사울처럼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부족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나갑니까? 다윗은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과 골리앗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세속적인 힘을 가진 골리앗이 부딪히면 골리앗은 한 방에 넘어갑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큰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좀 갖춰야 돼 하고 어떤 우리 모습만 갖추려고 애를 쓰면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느냐?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삶을 살게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속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걸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같이 합시다.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존귀가 왜 나오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선택받은 자라는 것,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거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비교해보면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숫자도 적고 무기도 없고 세속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택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존감이 어디에서 제대로 나와야 되냐 하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나와야 돼요. 자존감하고 비슷한 말로 자존심 또는 자신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신감이든 자존감이든 자존심이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진 자신감, 이건 참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 인간의 조건,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감이죠. 근데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이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어떤 조건, 그래도 나는 이건데 하고 그냥 이 자존심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약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약의 교회들, 초대교회 그 박해받는 그 힘겹게 믿음 생활해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신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갑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축복도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역할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잘 안 하시죠. 하나님이 신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역할을 하냐 안 하냐, 이제 이거 따지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요. 일단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신분이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이게 참 이 프라이드가 있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거에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아직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확신하십니까? 이게 내가 누구인가 확신이 돼야 돼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냥 억지로 교회 다니고, 안 가면 또 할 수 없으니까 또 가야 되고, 겨우겨우 가고, 뭐 주일도 뭐 어쩌다 할 수 없이 지켜야 되고, 그냥 바쁘면 심심하면 빼먹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 진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순간 내 자존감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인데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자존감이 시작이 됩니다. 옆 사람의 자존감을 한번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정을 해 주십시다. 자존감은 남이 이해 안 해줘도 내 스스로 가지는 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보니까 더 좋지요. 일단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내 스스로의 어떤 선택받은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 자존감을 잘 이제 누리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 누리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이 이제 넘겨주시면 너희가 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구별하고 진멸하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의 삶은 뭐냐 하면 구별과 진멸의 생활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별과 진멸,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구별과 진멸이 무엇을 구별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구별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별하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과의 구별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 역사 속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기기는 했는데 진멸을 다 못해요. 그냥 주변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도 하고 막 섞여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 가보면 그들의 우상을 또 섬기게 되고 또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적을 진멸하셨습니까? 진멸하셨습니까? 대적이 누군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과 싸우는 거라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지금도 이해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은 그 이슬람, IS 같은, 그래서 막 어제 끔찍하게 사람을 처형을 하잖아요. 자기 기준에서 막 자기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끔찍하게 처형해 버립니다. 근데 이 구약의 말씀들을 문자로 보면 그렇게 지금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자,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그 비난을 합니다. 왜 이렇게 손도 안 씻고 먹냐고.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어떤 더러운 때가, 먼지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음란한, 불의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싸워야 될 대상, 씻어버려야 될 진멸해야 할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물로 손을 잘 씻는 것이 진멸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위생적으로는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들,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악한 생각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제일 대표적인 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귀신은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두려움의 영에 딱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 먹고 살까? 오늘 뭐 돈도 없는데, 그런데 또 주의를 지키자고 하니까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의 영이 한 번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한 번 정도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승리할 수 있는데, 진멸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이겼는데 내일 또 그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대부분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겼는데, 한 번은 그래도 열심히 믿사오니 하고 이겼는데 그 다음날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멸을 안 해서 그래요. 진멸.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러운 이 두려움의 영들이나 뭔가 이 귀신이 가져다 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진멸을 해버리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어떤 악한 영향에 이제는 결코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탐심, 음란, 이 악한 것들을 자꾸 가져오는데, 이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한두 번 이겼다고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긴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진멸을 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존귀한 사람들은 무엇과 구별되고 무엇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의 대상, 싸울 대상에 대해서 진멸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자존감의 생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지키면 구원받는다 해서 열심히 지키려고만 애를 쓴 거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그 앞에 주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 원줄기 그리고 붙어있는 가지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존귀함을 유지하는 생활이에요.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냥 그게 착하고 뭐 도덕적으로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그 시조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니 좀 깨끗하면 종이 지키라 이거야. 그 좀 지저분한 친구들 사귀지 말고. 그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주는 얘기지만, 그 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구별하고 진멸하면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돼.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자존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나로 어떤 신분, 거룩한 신분으로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존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 번 더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